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여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132번째 시간입니다.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판관은 사사로운 정을 잊어버려야 된다. 재판의 생명이 뭐겠습니까? 공정한 재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에게 있어서 사사로운 그런 관계 또 감정 이런 것은 버리고 공정한 재판을 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재판관의 사명이고 또 재판의 생명이 된다라는 그런 격언입니다. 우리가 대입 예능 실기 시험을 볼 때에 이제 커튼을 치고 하죠. 악기를 연주한다 할지 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있어서 심사하시는 분들이 수험생을 이렇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소리만 듣고 판단하게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블라인드 테스트의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공정입니다. 재판을 하는 일이나 또 심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정입니다.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공정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분야에 다 공정이 적용이 되죠. 공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야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렇게 재판이나 혹은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공정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고 또 공정의 기준이 분명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판별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에 대한 그런 말씀을 살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다가 예수님을 결국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멀찍이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죠.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 또 하나는 베드로가 사람들 속에 섞여 있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들통이 났고 또 그것을 모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예수님 내가 모른다고 맹세하고 더 심한 경우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죄 있는 자리에 또 시험 들만한 자리에는 지혜롭게 피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은 그런 신앙을 파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을 파는 자리 혹은 시험 들 수 있는 자리는 우리가 미리미리 피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살폈던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닭 울기 전에 이렇게 3번이나 부인을 했는데 그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혹은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깨우치실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회개하고 새 출발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재판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총독인 빌라도에게 이첩돼서 거기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먼저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룟 유다가 자신의 이 예수님을 판 죄에 대해서 이 죄책감을 느끼고 결국 그가 자살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판 돈을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갖다 줬지만 그것은 결국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아니하다 해서 이것으로 나그네 묘지를 사는, 그래서 피밭이라는 핏값을 받고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했기 때문에 결국 이 돈은 성전고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헌금으로 받아주지 아니하게 됐고, 이것으로 이 나그네의 묘지를 샀기 때문에 이 묘지를 이제 피밭이라고 일컫게 됐다. 이것이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신 일, 이건 공정치 못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 가룟 유다가 죄책감을 느낀 가운데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은 일, 이것도 신앙적 측면에서 공정치 못한 일입니다. 또 그가 이렇게 예수님 판값을 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지만 이것이 공정한 헌금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해서 결국 거절을 당했단 말이에요. 여러 면에서 공정치 못했어요. 자신들은 굉장히 공정하다고 했어요. 빌라도의 재판도 공정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가룟 유다가 자기의 죄책감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그 자신은 이것이 제일 공정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공정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앙적 측면에서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가룟 유다가 불의하게 취한 돈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고 돌려드렸는데 이것이 받아들이지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놓고 보면 나는 공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상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 이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모든 것이 공정치 못한 일이 되고 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치 못한 재판과 공정치 못한 죽음, 자살, 그리고 공정치 못한 헌금, 이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공정인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실된 공정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정말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공의로운 길을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신 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미 대제사장의 재판이라는 것이 불법적 재판이라는 것, 공정치 못한 재판이라는 거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더구나 이 재판이 지금 한밤중에 진행이 됐고, 그리고 지금 새벽에 예수님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이제 또 재판받기 위해서 이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재판에 있어서 시비를 가리기 위한 재판이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죽이를 작정을 하고 결론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이렇게 재판을 받게 한 거예요. 왜 이랬을까?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로마의 식민지가 된 상황 속에서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에게 일정 부분의 사법권을 줬어요. 그 사법권이라는 것은 재판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식민 통치의 궁극적인 목적이 경제적 수탈이고, 그리고 또 자기들 말을 잘 듣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 신앙적인 자유를 이제 허락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에게 일정 부분의 그런 정치 권력을 이렇게 허용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이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키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우리 말을 잘 들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득권층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기득권층 가운데 이제 한 부류가 바로 이 제사장들의 그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 산헤드린 공회, 유대의 이런 정치적인 의결기구, 또 종교적인 여러 일을 판단하는 의결기구를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재판권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 한계가 뭐냐면 다른 형은 줄 수가 있는데 사형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형을 시키려면 이게 로마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자기들이 사형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지금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지고 재판받게 해서 예수님을 사형시켜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십자가형이라는 거, 이것은 아주 나중에 이제 또 말씀을 살피겠습니다만 아주 잔혹한 형벌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형을 당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이렇게 죽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베드로 같은 경우 어떻게 죽었다고 그럽니까?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형을 당했다. 안드레 같은 경우는 X자형으로 이렇게 사지를 벌려서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했다. 그래서 X자형의 십자가를 안드레 십자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로마 정부도 누구에게 십자가형을 이렇게 시켰느냐? 다른 사람이 아닌 반역자들, 그리고 또 아주 흉악범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사형을 시킬 때에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렇게 십자가형을 당한 걸로 역사는 이제 대부분 전합니다. 물론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고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이렇게 순교의 제물이 된 제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바울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아니하고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참수형이라는 것은 목을 잘리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목 잘린 것이 잔인한 형벌일까요? 아니면 십자가형을 당한 게 잔인한 형벌일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십자가형을 당한 것이 잔인한 형벌이다. 뭐 봤어요? 구경해 보셨어요? 형을 집행하는데 죽는데 한순간에 죽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며칠씩 고생하다 죽는 것이 좋겠습니까? 며칠 더 살고 고생하더라도 그러고 죽고 싶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오늘날 이제 뭐 사형을 이렇게 집행하고 하는 거 보면 전기의자에 앉힌다 할지 아니면 독극물을 주사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잠자다 죽고 그렇게 사형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형수의 인권이라는 게 과연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피해자 또 그 가족의 인권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잔혹하게 살해를 당했는데 살인범은 이렇게 편하게 죽는다면, 잠자다 죽는다면 그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참수형은 한순간에 목을 베는 거거든요. 로마의 시민권자는 사형을 당할 때 참수형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십자가형은 2일, 3일씩 고생하거든요. 그리고요, 뭐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기가 곤란한데, 어떤 경우에는 새들이 와서 막 눈도 쪼아먹고 막 이런다고요. 얼마나 이게 잔인한 형벌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 노뱀 사건을 빌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모세 노뱀 사건은 민수기에 나온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순종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독사를 보내서 이제 저희를 물어서 죽게 합니다. 그때야 정신 차리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위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거든요. 자, 독사에게 물렸어요. 그러면 살려면 하나님이 약초를 주신달지 아니면 아주 대단한 그런 약을 주시든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서 높이 이렇게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걸 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근데 여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했을 때에 불순종 때문에 지금 형벌을 당한 거거든요. 징벌을 당해서 죽거든요. 불순종한 사람이 용서를 받으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돈 벌면 용서가 됩니까? 소위 말하는 얼굴 예쁘면 용서가 됩니까? 아니죠. 불순종한 사람이 용서를 받으려면 뭐 해야 해요? 순종해야 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하나님이 요구를 하신 거예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이 노뱀을 본 자는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4절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세가 노뱀을 든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노뱀을 본 자가 산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노뱀 사건은 궁극적으로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짓고 사망과 형벌의 아래에 갇혀있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왜요?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형벌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마땅히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구원 방법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2절로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대속제물로, 구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형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서 우리 예수님 죽으셔야 합니다. 사형당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가운데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됐고 성경의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당시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상황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해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조차도 공정치 않다고 느껴지는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의 판단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참 많아요. 성경은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공정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 때도.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사부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공정치 아니할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얼마 있으면 예수님 성탄이 다가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베들레헴 탄생에 대해서 성경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예언한 거였다라고, 예언을 성취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가 천하의 호종령을 내렸어요. 자, 로마는 14년마다 인구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는 로마인들은 징집하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인이 아닌 식민지 백성에게는 징수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14년마다 인구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관습을 따라서 이제 호적을 다시 하게 됐거든요. 만삭의 여인이 마리아가 자기 남편 될 요셉과 더불어서 남편의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쌍둥이를 임신한 우리 젊은 자매 진아가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놀래가지고, 야, 괜찮냐? 그랬더니 아직 한 달 남았대요. 근데 아니 마리아가 이렇게 배가 불렀는데 왜 그 베들레헴까지 갔을까? 베들레헴이 요셉의 조상 고향이거든요. 다윗 집안 사람이에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한 거예요. 근데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 일이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정말 공정치 못한 일을 당하죠. 자기 형제들한테. 또 어찌 보면 아버지한테도 공정치 못한 일을 당한 거예요. 왜요? 형들 목축하는데 가서 보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종들 시킬 수 있어요.
형들이 미워한 줄 알면서 요셉을 보낸 겁니다. 요셉이 생각할 때 이건 공정치 못한 일이에요. 그러나 형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은 목축하러 가는데 요셉은 집에가 있다는 그것도 공정치 못한 일이에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주인한테 충성했지만 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살이 합니다. 감옥에서 같은 동료들 도와줬는데, 고위 관리들 도와줬는데 또 철저히 잊혀지죠.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공정치 못해요. 이 모든 일을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신 일도 공정치 못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공정치 못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 공정치 못한 일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공정치 못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유명한 지도자인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도 자신의 의로우신 의지를 성취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잠언 16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공정치 못한 악인들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지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오직 필연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서 우연한 일도 있는 것 같고 공의롭지 못한 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볼 때 공의롭지 못한 일들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겁니다. 선한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공의롭지 아니할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떤 경우는 내가 신앙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섭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합력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고 우리가 불의한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아니할 때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입니다. 자, 3절 말씀 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가룟 유다가 결국에 이렇게 목매어 죽은 일이 분명하게 기록이 됩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러거든요. 네가 당하라. 이건 우리가 책임질 일 아니다.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죄책감 때문에 이제 예수님 판 값 은 30을 이렇게 다시 내놨고 또 그것이 용납이 안 되니까 그는 결국 이제 자기의 죄값을 지불하는 책임지는 모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성경 어디에도 자살을 좋게 말씀하신 대목이 없어요.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한 신앙적 자세라고 성경이 자살을 지지하는 대목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울왕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사울의 죽음을 성경이 잘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아히도벨이라는 다윗 왕의 신복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에 이렇게 앞장서서 다윗을 배신했다가 결국 이 시도가 이제 실패로 끝난 것을 예감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거든요.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성경은 잘했다고 말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한 성도의 신앙적인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내 죄값을 내가 스스로 지불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가장 공정한 모습인가?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정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를 해요. 자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인하는 행위가 되고 맙니다. 죽고 사는 거 누구 손에 달린 겁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죠. 근데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일으켰다가 이렇게 패망하게 되니까 히틀러가 자살했습니다. 근데 자살할 때 히틀러가 했던 말은 이것이에요. 그 누구도 나를 심판하지 못한다. 그 누구도 나를 심판할 수 없다. 그리고 목숨을 끊었어요. 근데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것이 그와 똑같은 모습이 되고 말아요. 사람 죽고 사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내 목숨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자살하는 것은 절망의 죄입니다. 형편이 안 되니까 자살을 했겠죠. 나 혼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자살을 했겠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목숨을 끊은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는 회개했어요. 그래서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죄인도 다 용서하세요. 내가 죄책감 때문에 내 목숨을 끊는 것, 그것은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이 되고 말고, 또 목숨을 끊는 것은 어떤 행위가 되느냐?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면 안 돼요. 네 번째로 왜 자살이 죄가 되는가?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다른 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죄를,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는 주어져요. 그런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면 거기에 대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자살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죄가 되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내가 죄 지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어야죠. 또 우리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지, 스스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절망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믿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그것은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참 세계에서 자랑할 것이 참 많지만 부끄러운 자랑거리도 참 많습니다. OECD 국가 경제협력개발기구,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입니다.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최저죠. 1위예요. 자랑스럽지 않은 그런 기록이에요. 그런데 또 1위가 뭐가 있느냐? 적게 낳고 자살은 제일 많이 해요. 자살은 어느 정도라느냐? 우리나라 사람들 OECD 국가의 최고예요. 1위예요. 대략적으로 OECD 국가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의 숫자가 11.1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몇 명이냐면 26명이 넘어요. 그래서 2.5배에 해당돼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경쟁이 치열한 사회고, 또 한 번 넘어지게 되면 일어설 수가 없는 재도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아주 살기 힘든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요, 이 정부에서 지난 2023년 2월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10만 명당 26명이 자살하는데 2026년까지 18명, 2명을 목표로 자살 숫자를 줄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0%를 줄일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 2022년이 됐을 때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의 숫자가 한 26명쯤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해에 자살자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어느 정도 늘었느냐. 대략적으로 이전보다도 2-3천 명이 더 늘었어요. 자살자 숫자가. 우리나라 자살자 숫자가요, 지금 현재 하루에 몇 명이 죽냐면 41.9명이 죽어요. 42명이 자살해요. 참 큰일 났어요. 우리가 통계를 보면 2023년에 정부에서 발표했을 때 2월 달에 발표했을 때 26명이었는데 연말이 되니까 27명, 3명이 죽었어요. 10만 명당. 그러면은 24년이 돼가지고는 무슨 효과가 나타났느냐? 전혀 안 나타났어요. 23년에 전체적으로 13,770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24년이 돼가지고 지난 5월까지 몇 명이 죽었냐면, 자살했냐면 6,375명이 자살했어요. 이 숫자가 그대로 진행이 되면 올 12월 말이 되면 몇 명이 되면 15,000명이 돼요. 23년에 하루 평균 37명이 자살을 했는데 지금은 몇 명이 자살한다고요? 42명이 자살을 해요. 그래가지고 발표할 당시에 10만 명당 26명이 자살해서 OECD 국가 1위였는데 24년도에 10만 명당 몇 명으로 늘게 되느냐? 30명으로 늘어요. 그러니까 말은 30% 줄인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30%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요, 이게 재미있다기보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정부가 23년 2월에 자살자 숫자를 앞으로 26년까지 30% 줄이겠다 이렇게 아주 희망찬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관계 부처에서 자살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생산 금지시키겠다 해서 이것을 생산 못하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보겠어요? 번개탄. 번개탄 생산을 금지시키면 자살 숫자가 줄어듭니까? 그게 아니죠. 근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절망해서 자살한 사람들, 분해서 자살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번개탄 생산 금지했다고 해서 자살자 숫자가 줄어듭니까? 오히려 지금 더 늘고 있잖아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만나고 어떤 경우는 죄책감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을 때 가장 공정한 것이 무엇인가? 나 스스로 가룟 유다처럼 죄책감에 이기지를 못해서 내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이 죄값을 받는 거냐?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 공정한 신앙적 모습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또 공의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내 사정 형편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되고 신앙 가운데 인내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공의로운 신앙적 자세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지 않도록,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자, 가룟 유다가 죄책감에 그가 예수님을 팔고 받았던 은 30이라는 돈을 대제사장들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 하는 얘기가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거기 성경 말씀 거기 보겠습니다. 받아주지 아니하니까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성소에 그냥 던져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성전 금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에 예언된 스가랴 선지자 예언,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게 되고 그 돈이 이렇게 이제 성소에 던져지게 되고 결국 예레미야 예언과 더불어서 이렇게 나그네의 묘지를 이렇게 이제 마련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성경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다. 지금 이렇게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그런 일이 됐다. 근데 우리가 왜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에 돈을 받지를 아니했을까? 가룟 유다는 나 모르겠다 하고 성소에다가 던져놓고 그냥 갔어요. 근데 그 돈마저도 안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께 가져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은 본인에게 돌려주든지 이 돈을 성전구에 넣지를 못하고 구제에 사용하든지 그랬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나그네의 묘지를 마련하는 비용으로 이것을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나는 헌금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판 돈이었고 신앙을 팔아서 번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공정한 헌금이 아니에요.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돈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봐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 그런 돈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왕이 양떼 소떼 가운데서 좋은 것을 남겨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추궁을 합니다. 왜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백성들이 양떼 소떼 가운데 좋은 거 남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자고 했습니다. 그 용도로 남겨뒀습니다.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 전한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제물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습니다?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봐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또 있죠. 말라기에 보면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치고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을 바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재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자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 그거 안 받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과정이 중요하냐 결과가 중요하냐? 과정이 중요합니까? 결과가 중요합니까?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죠.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결과를 택해야 됩니까? 과정을 택해야 됩니까? 과정을 택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수단과 방법도 의로워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하게 듣는 말이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개같이 벌어라는 말은 신명기 23장에 나와 있는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 힘든 일도 마다하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축적한 가운데 의롭게 바르게 쓰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한 속담이지, 개같이 벌어라고, 개 같은 자의 소득으로 우리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벌어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런 교훈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헌금이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공정한 헌금이 돼야 돼요. 네? 여러분, 만약 재벌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많이 기부를 했다, 그거 칭찬받을 만합니까? 안 되죠.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팔아서, 예수님을 팔아서 세상에 어떤 이득을 얻어서 그걸로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것 바치고, 아닙니다. 그렇게 못하더라도, 많이 못 바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 팔지 말고 예수님 팔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적은 것이라도 바르게 바치고자 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교회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하는 것,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아무리 결과가 보장된다 할지라도, 교회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공정한 헌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결과 우선주의가 아니라 신앙 우선주의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헌신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300년대 초 이탈리아의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신곡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테는 지옥편에서,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9번째 형벌장소가 있는데, 이 지옥을 뭐라고 불렀냐면 배신 지옥이라고 불렀어요. 배신자들이 가서 고통받는 제일 밑바닥 지옥, 제일 형벌이 무거운 지옥이 바로 9번째 배신 지옥이라고 그랬고, 여기에 누가 있다고 그랬냐면 가룟 유다가 있다고 그랬어요. 신앙의 배신자, 또 변절자는 절대로 어디에서든지 환영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공정하게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공정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 공정은 세상이 불의하게 돌아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해요. 어떤 경우 내가 너무 힘들어요. 또 내 죄와 잘못에 대한 공정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경우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가룟 유다 같은 모습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새 출발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또 우리는 공정한 헌신을 해야 해요. 예수님 팔아서, 신앙 팔아서 어떤 선한 형편 얻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못할지언정 우리는 의롭고 바르게 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팔아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켜나가야 할 신앙적인 공정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헌신을 받으신 가운데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불의한 세상입니다. 공의롭지 못한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의롭고 바르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른 헌신을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 걷도록 우리를 공고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 두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또 형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팔지 않고 신앙 팔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고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모습인 줄로 우리가 굳게 믿게 하시고 여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정치 못한 세상 속에서 공정한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바른 길을 걷는 가운데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